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이제 그 영광이 임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솔로몬은 읽었던 1에서 3절에서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구름 속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지은 성전에 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이곳에 영원히 거해 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이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영원히 계셔 달라는 간구만큼 큰 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주하는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나서 이제 그는 회중을 축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회중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동안 성전 건축에 대한 간단한 경과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축복을 하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먼저 성전이 이루어지는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지금 이제 그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이루셨지만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그들을 나의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부터의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으로 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는 성전 건축이 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전 건축도 사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좋게 보셨다라고도 언급하고요. 그렇지만 그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사실은 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 일에 수종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샬롬, 그러니까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이 세워진 곳도 이렇게 샬롬과 또 관련이 있는 이름이죠. 어쨌든 그가 특별히 잘나서 세운 것,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받으시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 성전의 목적이 참 평화에 있고 또 참 평화는요 사실은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만 평화가 있지 여러분 불의와 이렇게 부정이 있는데 평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에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과 또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축복을 할 때 그가 어디서 어떤 자세로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성전뜰 가운데 미리 만들어 두었던 노수로 된 단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뭐랄까 건엄한 자세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축복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축복하는 이 모습은 그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요 종이지 자신이 어떤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요. 자,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빌고 있는데요. 이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도 관련이 있죠. 16절에 보는 바대로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그의 자손들 역시 행위를 삼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리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자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흐르게 되고요. 통치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삼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저주가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백성들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요. 또 그렇게 몸부림칠 때 부족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도 용납하기에 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에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일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 공로나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남은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유일한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진데 제가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되어줘서 이 은혜, 이 언약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